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에 앞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던 예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그 역사의 중심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지만 그 틈에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지만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마귀도 충만해요. 어둠의 역사도 충만한 겁니다. 물론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정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그 두 부부의 영혼이 떠나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저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영적인 경계태세, 군대 용어지만 5분 대기조를, 영적 5분 대기조를 우리는 늘 가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귀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무너뜨릴까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는 은혜 없는 자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들 이유가 없겠죠. 왜? 그냥 내버려둬도 자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의 이유 역시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말로만 천국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펼쳐진, 저는 에덴 동산의 어떤 영적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에덴 동산이냐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죄가 없었던 때가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고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면 쉽게 말하면 막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 죽은 자를 막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런데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같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마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가정에 막 재정의 문이 열려서 막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지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 막 서울대 스카이 막 그냥 들어가고, 아마 이런 소문이 나면 당장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모일 수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왜? 표적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심령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곳에 기적이 나타나도요, 내 안에 빛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곳에 저도 많이 가봤고, 저도 예언 기도를 받아봤고, 저도 누군가에게 질병 치유의 기도를 받아보고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방언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은사,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저는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둠으로 차 있었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복음으로 꿈틀거리는, 뭔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있었던, 행했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 믿음 생활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 시대를 바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탁월한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곳에 나타난 일, 첫 번째 일은 감히 상종하지 못한다. 감히 상종 못할 사람들이 딱 분류가 된 거예요. 13절 말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처음에 2장 3장 넘어오면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가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병자들,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당시에 막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그 당시에 막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봐도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시각으로 봐도 지금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모른다고 외쳤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고, 베드로도 주님이 자신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주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 현장에 오늘 두 분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든 사람이 있었고, 막 하나님을 칭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나머지 그룹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상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밀접해지다, 그들과 친분을 갖다 가까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영적 어떤 권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강력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어둠과 빛이 뭐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든지, 진짜 그 자리를 통해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든지, 막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어둠과 빛은 상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감히 빛을 상종하지 못해요. 왜 이들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에 누구는 막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고, 누구는 오 큰일 났다. 이 부분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이 놀랍기는 한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히 사도들을 얕잡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기록해요.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복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에서든지 선포되는 순간 분리가 돼, 떠나가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마을에서 막 마을 전도 사역을 하고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그때 제 아내도 청년 때 같이 갔었는데 막 수지침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을 아이들 불러다 놓고 전도 사역을 막 해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왜 영문도 모르고 막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했어. 그랬더니 그 마을 안에 어둠과 빛이 나누기 시작해요. 그 기도하는 무리 속에 와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근처도 못 오고 밖에서 멀리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해.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청년,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어떤 청년 하나가 어떤 환상을 보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뭐 그때 당시 불과 구름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감싸고 있지 않은 그 밖의 영역의 사람들이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섞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복음이 선포되니까 나눠져. 어둠과 빛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12절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말씀이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빛인데 빛을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살펴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어디든지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세상에 얕잡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감히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교회이긴 했지만 비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죠. 이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나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이 꺼져 있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시 십자가의 불이 밝혀지니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어떤 무당집 같은 뭐가 있었어요. 여기 구성역 GTX 막 개통하기 전까지. 근데 우리 교회에 십자가 불이 밝혀질 때쯤 그 산당들이 사라져 버렸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가 다 개발 구역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영업장이라는 것들이 철수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십자가의 빛이 들어오니, 그분의 해석이에요. 그분들의 해석. 십자가의 불이 비춰지는 그때쯤, 그 타이밍에 다 여기 절간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와서, 다시 교회가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들어온 불빛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 오진 않으셨어. 그분들이 다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불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교회가 있는 자리는 항상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그런 세상이 우리를 상종 못할,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을 얕잡아 봐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우리 잘못인 거예요. 세상과 정확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지적을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납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그래서 다 용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바탕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이 끌어안아 주신 건 맞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뚜렷한 눈물의 회개입니다. 무조건 죄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세상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죄를 우리는 딱 보고 분별하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우리는 피할 식별을 해야 돼. 그러나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수업 시간에 퀴어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 우리 홀리브리지 네트워크 선교회 목사님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막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하자고 그랬어. 그 실제로 했어요. 항의 전화를 했더니 그 학교에서 그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러더래. 심지어 그 목사님은 그 신학교 출신이야. 그런데 법적 조치를 하겠대. 아니,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도 되냐? 신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퀴어 신학이라고, 퀴어 신학 뭔지 아시죠? 퀴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지 못하게 신학교 교수들이 그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졸업한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법적 조치하겠다고, 당신 때문에 신학교 문 닫게 생겼다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빛이 되기는커녕 아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겠냔 말이에요. 빛이 뭐고 어둠이 뭐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대책이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헌신 예배 가서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배 한번 드려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주일학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뭘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뭐 좋다, 예배를 1시간 드리면 나쁘다, 그런 뜻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1시간을 예배 드려도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성경은 부모 교육의 1차 책임을 반드시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상실되고 빛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죠. 그런 빛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 교육은 붕괴된 지 오래됐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거의 성교육은요,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여자들에게는 피임을 어떻게 하고 건전한 성관계가 뭐고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양한 성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다양한 성. 남자, 여자 말고도 여러 종류의 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정조사란에 엄마, 아빠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라고 적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성의 다양성. 누군가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소리가 차별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용어 자체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미 학교 교과서에는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학교에서는 당연히 가르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이 웬 말이에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가 그 설교를 하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고, 뭐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회가 입을 닫고 있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고 있으니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이 복음의 현장에서조차 어둠과 빛은 나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었고, 낮과 밤이 나뉘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질서와도 같아요.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반드시 어둠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빛이고, 빛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선포되는 그곳에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곳에 나타난 두 번째 일은 병자와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복음이 가져온 두 번째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과 빛을 분리했죠. 그리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둠이 거룩한 빛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했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복음의 능력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그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인생은 그 영혼의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만큼 그 치유의 능력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구원을 얻고,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하였지어다. 다른 말로 이제는 죄에서 노임바 되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은 그냥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던 현장에 병자와 귀신들에게 괴로움받은 자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절박한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런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여러분 기적, 이거 나타나면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앞서 더 중요한 본질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 신비주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시대였긴 했지만 그만큼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른 것이지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상종 못했다. 그들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당시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믿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핍박과 고난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시대라고는 하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먼저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늘 이 단에 서지만 이 세상을 보면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 없이 그것만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보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여러분 야생동물이나 이런 막 나방들, 우리 아들 진짜 조그만 벌레도 진짜 무서워가지고 못 잡는데 야생동물이나 이런 나방들, 해충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 그냥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어디 산길을 가다가 랜턴이나 이런 것들을 딱 불빛을 비추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막 날아다니고 빛으로 막 기어나오고 막 도망가고 이런 모습을 보죠. 그것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똑같은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죄를 씻어냄과 동시에 빛을 딱 발하고 어둠이 빛을 상종하지 못하게 되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빛 가운데로 나올 사람, 빛 때문에 도망가야 할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췄을 때 막 파닥파닥거리고 야생 동물들이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거꾸로 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둠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 무슨 영상을 보다가 무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돼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무당들이 뭔가 족집게처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귀신같이 뭔가를 이렇게 딱 집어내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꼽아 놓는 거래.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던지면 그 중에 한두 가지가 걸려든다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당신 집 앞마당에 큰 고목나무가 있지? 없는데요? 그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엮여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울음소리를 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막 부모님이 나타나가지고 으아 내가 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던지면 그 중에 어쩌다 하나가 걸려들면 그거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내림을 받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같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짜고 속임수고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이름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밝힐 수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 이름까지는.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귀신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어둠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 보고 막 눈싸움으로 막 기싸움 해가지고 뭘 제압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눈싸움으로 제압할 것 같았으면 눈 큰 사람 몇 명 데려다가 막 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 기능을 날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병자들이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세상의 어둠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은사자를 만나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현장에 나타난 일들을 살펴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과 빛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악한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믿음으로 쫓았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영혼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비치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이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